오늘 묵상하는 132편은 순례의 시이면서 솔로몬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면서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늘 마다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할 만하죠. 특별히 다윗이 행한 그 행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것을 솔로몬이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찬양대의 규모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다. 이 겸손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 드리기를 즐겨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오늘 5절과 또 3,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서 잠들지 않겠다라는 서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그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들지 않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져 있고 빼앗겨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눕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봐서 기억하는 건지 들어서 기억하는 건지 몰라도 솔로몬이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의롭게 해서 옷 입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주를 위해서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왕이 체면이지 어떻게 저렇게 언약궤가 온다고 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요,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이 그 언약궤 없이 그저 드리는 것들은 그냥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또 찐빵에 안고가 없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기뻐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들이 바로 다윗의 본심이었다,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그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굳이 비교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드린 것,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다 준비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어요. 다만 피 흘린 다윗의 손보다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상당수는 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약속해 놓은 것들을 솔로몬이 그의 자녀로서 다윗의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누렸다라고 할 뿐이에요, 사실은. 자, 이것도 그러면 다윗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이상의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로서 백성을 통치했다, 이거예요. 자,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열심, 그 열정들보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열정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하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도 그런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면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자기에게도 또 내 후손들에게도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라고 했을 때 11절과 12절에 첫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왕위를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성 안에 풍족하게 먹고 살도록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원수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후손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8절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시편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원수를 이기시고 빛나셨다는 표현이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을 빛나는 왕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세대들은 어때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어서 어찌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들에게는 예고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다윗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즐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에 바빠서 분주해서 예배는 뒷전이고 말씀과 기도도 뒷전이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기를 소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려갈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 즉 솔로몬을 비롯해서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70년 포로기를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을 향한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또다시 황금 세대로 이끌어 가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더니만 솔로몬이 그 분복을 누리잖아요. 얼마나 그가 통치 초반에 전성기를 누렸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웃 나라들이 그의 지혜를 보려고 보물들, 각종 귀한 것들을 싸질러 와서 솔로몬에게 내놓고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윗이 모아놓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 바치고 또 1000마리 이상의 짐승, 왕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그거 드린 것,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그것 외에 솔로몬의 통치 중반과 후반을 보면 별로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만 남아 있어요. 특히 통치 중반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어때요? 그 외교적인 어떤 기술로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전도서를 보더라도 알게 돼요. 자기가 다 해봤더니 그런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적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충분히 누리면서 정말 아버지를 끝까지 존경하면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랐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이해하는데, 이들의 일대기를 자세히 읽어 나가 보면 그들도 인생에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역사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훌륭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세대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때예요. 과연 나는
여러분 부모 때 그 신앙을 정말 잘 본받아서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한 것 그냥 그 겉모습만 흉내내면서 진심으로가 아닌 겉으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말지. 겉과 속이 다르다. 요즘은 수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겉은 녹색인데 안에는 벌겋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누가, 어느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척하고 집에서는 신앙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믿느냐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요즘 MZ세대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요 행동을 함부로 못해요. MZ세대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모님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자 하면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고 이렇게 대뜸 이야기할 거예요. 적어도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버지 다윗은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가? 나의 모든 것,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는 것,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신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여기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행세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신앙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모습들만 자녀들에게 내비쳐 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걱정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떳떳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결정이, 판단이 자녀들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옳은 판단이었고 라고 할 만한 떳떳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혼자 남을 때가 분명히 와요. 근데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생각해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해봐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모범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었어요. 다윗의 말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어요. 그가 도망치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어찌 보면 압살롬이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용모도 빼어나고 지식도 탁월하고 그만한 아들이 없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노년에 그 아들을 잃게 돼요. 또 다른 아들도 있죠.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자기 주변 사람들 관리를 노년에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를 따랐던 용맹한 군대 장관이 있었죠.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제사장도 있었는데 바로 그 노련한 아비아달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반역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아랫사람 단속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단속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사의 비극으로 남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의 노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의 몸과 마음에 외롭고 쓸쓸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옆에 두고 그 임금의 몸과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수넴 여인을 취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약점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혈기왕성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했죠. 아마 이 솔로몬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가 그런 부정한 관계에서 시작된 것을 아마 나중에 알지 않았겠어요? 어떤 루트로라든지 또 솔로몬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서라도 그 어머니의 그런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어요? 자, 이토록 아버지로서 그가 100점짜리는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는 것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본 모습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다. 이것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것만큼 자녀에게 기억 남는 모습이 없을 거예요. 저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항상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었어요. 새벽에 저를 깨워서, 그때 당시 이제 살인 사건도 우리 동네에서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를 깨워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같이 가요. 그래도 제가 좀 장성했으니까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새벽에 가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를 꼭 30분 이상씩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모습이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 장로로서, 초대 장로로서 그 교회의 어른으로서 각종 일을 다 맡아서 하셨어요. 또 운전면허 따서 집사들, 일할 만한 사람들 운전 가르쳐주고, 그때는 교회 본고가 흔하지 않아갖고 교회 본고 몰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운전 교습시켜갖고 이제 운전 봉사하게 하고, 저희 아버님이 또 음악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찬양대 지휘도 하셨는데 또 지휘할 만한 사람들 또 지휘도 가르쳐서 찬양대 지휘도 이렇게 세우고, 참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성도들, 남자 성도들 다 모여서 벽돌 하르고,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자기가 벽돌을 나르고 뭘 미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달라붙어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일 모습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 열정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정들을 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다윗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가 됐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잖아요. 뭐 골리앗을 갖다 물맷돌로 때려잡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 김일성 하지도 않았던 거 마치 자기 일처럼 꾸며갖고 우상시해서 독재 정권을 만든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과거의 그 이력들을 부각시켜갖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업적, 치적들을 강조하면 독재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리고 자기의 그런 업적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 다 침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막 정복 전쟁을 펼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2차 대전을 경험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자유로부터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독일이 원래 게르만족이잖아요. 이 게르만족들이 대단히 탁월한 민족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탁월한 민족이 미친놈처럼 날뛰는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쓴 글이 이거예요. 괴테와 실러, 바흐와 베토벤을 배출한 이런 위대한 게르만족, 이 독일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를 지지했을까? 이 미친놈을 지지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법에 묶여서, 또 당시에 비겁한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다 누구 편을 들었어요?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성숙한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한 대로 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보네퍼 같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었죠.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그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다 뭐예요? 그 미친놈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기가 십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진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숙해져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것들도 누리게 돼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말씀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독재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독재자에게 예속되어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유에 대한 미성숙함, 민주주의에 대한 미성숙함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에 공약을 거는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방편으로만 생각하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목적이 되지 않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뽑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중에서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왕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배운 거예요. 그 자식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던지고, 그래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자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를 날마다 곱씹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잘못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의 성전을 사모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 사람들이 그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그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런 다윗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이 깊은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나 허락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았던 그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한, 여러분, 그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또 솔로몬 때에 영토를 넓히고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고, 자기보다 어쩌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모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앞에서 언급한 히틀러 같은 미친놈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백성들도 그 미친 왕을 따라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온갖 재물에 탐욕을 부리고, 성경에 보면 왕이 말이 많으면 안 되고 여자가 많으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욕심내었으면 백성들도 다 그 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온갖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다 보면 풍요의 신 바알을 쫓게 되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쫓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랬던
다는 아니지만 그랬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떳떳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족들에게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겸손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